자, 오늘 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인 이 디도가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에서 바람직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교훈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자칫 잘못하다 보면 목회자가 막 성도들 잘못하면 막 나무라고 막 이렇게 하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실질적인 그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그랬어요. 이 권위는 어떤 권위인가 하면은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의 권위가 아닌 목사의 그냥 어떤 자기의 이 지위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오히려 불신이 생기고 아니면은 마음이 상하고 이런 거예요. 이 말은 바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모든 권위로 책망하되, 이 책망은 나무라란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보면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가 하면 말씀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나 달콤한 말씀, 내 귀에 즐겁게 하는 말씀, 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말씀은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짓고 내가 잘못된 대로 가는 이런 거에 대한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음을 맞춰 성도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정말 필요한, 골고루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골라가지고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바른 길로 가는 길이 아니라 좀 이런 어떤 이런 것만,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만 먹이는 거예요, 한쪽만. 그러면 성도들이 편식을 하게 되고 자기가 잘못된 대로 가는 것에 대한 책망, 말씀은 반드시 보면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성경을 쭉 읽으면서 보면은 한 80% 정도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20% 정도가 어떤가 하면은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주일날 성경 말씀을 들으면 정말 내가 힘들고 위로받는 말씀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곁길로 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던 이 삶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올바르게 잡아주는, 쉽게 말해서 설교 듣고 나면 내 마음이 찔리는 거야. 고민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거야. 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이 길을 돌이켜야 되는데 참 돌이키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갈등되는 말씀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면 고민을 해야 돼. 무조건 설교 듣고 나면 와 시원하다 생각하면 은혜 받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설교 듣고 나면 내 마음이 고민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어 있을 때는 참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얻고 정말 힘을 얻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세상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은 어떻게 보면 고민해야 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 권위로 책망해라, 이 말이.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데 대해서는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 성도들 눈치 보면서 아니면 어떤 누구 때문에 그 말씀을 못 전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강단에서 참 안타까운 사실은 너무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말씀, 액면 그대로의 말씀이 약해요. 전부 은혜 받았다는,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하는 기준은 뭔가 하면은 뭔가 감동이 왔다, 뭔가 찡하다, 아니면 뭔가 시원했다, 이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감동적으로만 하려고 해요. 감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책망의 말씀은 사라지고 자꾸 성경 말씀이 소설화돼. 소설. 사실 감동받으려면 영화 보는 게 더 감동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드라마 보는 게 더, 설교 10편도 듣는 것보다 드라마 한 편 보는 게 더 찡해요. 그러잖아요. 저는 설교 들으면 눈물 흘리는 사람 별로 못 봤어.
그러지만은 막 영화 보면 국제시장 보면은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래. 가족이 다 눈물 흘려. 여러분, 설교는 감동이 아니에요. 물론 감동되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하더니 감동이 옵니다. 그것보다는 설교 듣고 나면 고민하고 돌아가야 돼. 사실 이 시대 성도들은 설교 듣고 나면 머리 싸매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고민하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 말씀 듣고 와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듣고 씨름하면서 자기와 처복적인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정말 승리한 사람은 주일날 올 때 설교 듣고 갈 때는 울그락불그락한데 그 싸움에 승리한 사람은 주일날 올 때 낱낱해져 와. 그러나 못 이긴 사람은 더 얼굴이 막 이러니까 왜? 그 말씀과 싸우려겠는데 못 이겼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두 손 들고 옵니다. 전부 주일날 올 때 폐잔병이 돼가 와야 돼. 주님 내가 이렇게 싸운데 또 못 이겼네요. 아이고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 그 말씀이 오늘 어떤가 하면 이 권위로 책망하라, 바르게 말해라. 설교들이 어떻게 설교에 성도들이 어쩌든 바르게 가르쳐야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변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목회자가 권위로 바른 권위로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이 그 속에 떨어져서 이 속에서 싸워서 잡초들을 제하고 각종 악들을 물리치고 이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말씀이 전쟁을 해서 내 속에서 전쟁해서 어떻게 보면 고쳐내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모든 권위로 책망해라.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여러분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해서 어떤 줄 압니까? 요즘에 참 안타까운 사실은 목사가 참 목사란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하도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목사를 하도 욕해가지고 목사 참으로 보면 다 목사를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하도 그래가지고 목사란 말하기 부끄러워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이 말은 목회자가 업신여김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먼저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을 깊이 보면은 성도들에게 네가 바른 말을 하고 너 자신도 어떤가 하면은 말씀 앞에 성도들에게만 말씀 전하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는 적용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전한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 서서 네가 그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목회자가 참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업신여김 당하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설교를 준비해서 성도들에게만 주고 먹이고 자기는 안 먹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말씀은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안 따르니까 업신여김 당하죠. 그러나 목회자가 말씀 전한 대로 그 말씀과 목회자가 다 실천하고 완전해서 말씀 전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또 그럼 이렇게 바라보지 말아요. 목사님 보니까 자기도 못하면서 우리 보고 하라 그래. 그러지 말아요. 정말이에요. 지금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전하지만은 제 자신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해야 되고 성도들도 같이 씨름해야 되고 함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며 그 말씀 앞에 함께 싸워가자 하는 의미에서 같이 저도 저 자신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싸워가는 사람이지 저는 다 됐고 여러분에게만 나는 안 싸우고 여러분에게만 싸우라 이러니까 업신여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 어떻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목사가 다 지키고 나서 전하라 그러면은 아마 저 평생 설교 한 편 못 할 겁니다.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저도 지금 프로그레시브 하고 있는, 지금 이 말씀과 싸움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인데 그걸 다 승리하고 나서 평생 싸워야죠. 평생 싸워도 완전해지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담기 위해서 함께 싸워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도 이 말씀 앞에서 평생 싸우면서 그 자신과 싸우면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해간 줄 믿습니다. 같이 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 오늘 이 말씀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뭐 잔소리하라 아니면 뭐 나무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대로 전하고, 그리고 누구에든지 업신여김 받지 않게 해서 너도 말씀을, 그 말씀의 어떤 이런 권위 앞에서 너도 순종하면서 그렇게 싸워가라.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었던가, 모 성도들은 어떻게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 얻은 것이 무엇으로 되어진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남들보다 먼저 믿었다고 안 믿는 사람 깔보지 말아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 은혜란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은혜의 본래 의미는 기프트예요. 그냥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그저 주어진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내가 구원 얻은 것이 내 의라든지 내 노력이라든지 나라는 것은 조금도 개입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됐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이지 그 은혜에 내가 무엇을 더해서 된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완성하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내가 거기에 뭘 한 것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구원 얻는다고 했지만은 자기의 의를 쫓아서 간 결국이 뭡니까? 결국이 내 의를 쫓아서 간 결국이 뭔가 하면 예수 십자가 못 박은 것밖에 더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최종적으로 간 것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 못 박고 결국에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 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돼요. 은혜 속에서. 지금 이 시대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되는데 은혜가 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가 강하다 보니까 교회의 모든 분란은 전부 자기 의에서 나와. 자기 의에서. 왜 교회에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교회 세습이 일어나고 다 일어납니까?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 은혜 속에서 강해지면 어떤 줄 압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내 전 재산을 바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주를 위해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은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 그게 내가 한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뭐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하겠습니까? 더 귀한 거 없잖아요. 생명. 이 생명의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고,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70년 80년의 육의 생명이 아닙니다. 만약에 육의 생명이라면 값어치로 칠 수가 있어요. 70년의 값어치, 한 사람 하루 노동 일당을 쳐가지고 70년 계산하면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는 어떤 한정된 그 기간이 아니에요. 어떤 은혜입니까? 영생 아닙니까?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이란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그저 주었습니다. 그 생명을 그저 주었는데, 영혼을 그저 주었는데 뭐 이 땅에서 좀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내 자랑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영원이라는 숫자로 나누면 모든 아무리 큰 것도 다 제로가 나와. 제로. 0이에요. 그래서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이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이것을 가르쳐라. 참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참 감사해요.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를 보면은 이 교회는 전부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특별히 헌신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특별히 뭐 없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목사님 성도를 데려다 훈련시켜서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해. 여러분, 그럼 제가 웃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면은 막 딱 드러나. 몇 명이 막 교회 막 설치면서 막 다 교회를 막 하고, 이야, 막 엄청나게 일하는 것 같고, 막 사역자 같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보면은 전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일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헌신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막 드러나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교회는 너무 잘 돼. 주일날 전부 다 보면은 각 부서 부족함 없이 다 하고, 성도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고 즐겁게 다 이렇게 돼. 원인이 뭐겠어요? 없는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성도들이 헌신돼서 정말 이렇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속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일은 다 하는데 하나도 드러나는 사람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봅시다. 제가 교회 재정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재정 전혀 불편함 없이 다 돌아갑니다. 1년에 보면 우리 공동회의 하면은 싸움 날 일이 없어요. 왜? 재정에서 너무 철저히 잘,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데 그렇게 돼. 그리고 각 부서를 보면 어떤가 하면은 다 부족함 없이 다 돼. 식사 봉사도 잘 되고, 차량 운행도 잘 되고, 가르치는 것도 잘 되고, 각 부서에서 각 어떤 팀들이 모여서 스몰 그룹으로 기도하고 다 잘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가 했다, 내가 잘났다 드러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은혜 속에서 하기 때문에. 은혜 속에. 저는 그러기를 원해.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어느 한두 사람 몇 명이만 다 어떻게 보면은 헌신된 사람 같이 드러나고, 나머지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헌신자가 되어서 다 일꾼이 되어지되, 와서 보면 한 명도 일하는 사람 없는 것 같이 보여져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돌아가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보는 줄 압니까? 희한하네. 이 교회는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교회가 잘 되네. 이거 기적이네.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 교회는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되고, 하나님만 드러나야지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이고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뭡니까? 셋째 하늘로 3일 길을 걸으며 천을 향하여 전부 다 달려가는 자세. 목사도 똑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드러나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의 위치에 서서 함께 달려가는 경주자일 뿐이에요. 함께 달려가는 경주자. 나는 우리 애보는 식구들이 은혜 속에서 강해지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12절 봐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은 지금도 양육하고 계시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았습니다. 세상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어요. 자녀 낳아놓고 끝낸 것 아닙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많은 사람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거듭났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 안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왜? 하나님은 양육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봐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은 지금도 양육하기 때문에 우리를 양육하다. 우리가 매일매일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내가 실천하고 훈련하면서 성장돼가. 성장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어떤가 하면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다시 말해 우리가 경건을 쫓아가야 되고, 정욕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정욕을 버리고, 그리고 근신하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육되어져 간다는 사실, 믿음이 성장되어 간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이런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갈등하면서 이것들 정욕을 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뜻에 쫓아서 합하게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는데, 양육하는 대로 우리가 같이 성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자라가기를 원하는데 자라가지 않으면 얼마나 부모 괴로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해서 키워가기를 원하는데 변화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은 양육하신다는 사실. 자, 그리고 13절 한번 봐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훈련받고 양육되어지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망을 부여잡고 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고 있습니까? 기도가 응답되기를 인내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란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를 불법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죄악 가운데 건지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건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건짐받았다고 그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보십시오. 건짐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친백성이 아닙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어떤 일입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군사로서, 세상의 정인으로서 훈련해서 세상에 파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알지만은 하나님의 그 뜻, 두 번째 뜻, 우리를 훈련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에 대해서는 잊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안 해. 그냥 자기 그대로 남아있으려고 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선한 일, 바로 복음의 일이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쓰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도 정말 내 자신이 그리스도께로 차라, 하나님의 딱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친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